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을 이가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잠언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사람화해서 나라는 1인칭을 쓰고 있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에서는 지혜라, 명철이라 그렇게 계속하여 지식이라, 지혜라, 명철이라, 지식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니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는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높은 곳과 내거리와 성문격과 문어기와 출입하는 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만 바로 가지면,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혜자, 이 잠언 기자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계속하여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지혜에 관하여 계속하여 근원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재물적인 것보다도 귀하고, 순전한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너희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이라 말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왔으니 내가 돌아갈 때도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참된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아주 무섭게 잠언 기자는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려고 하면,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 the Lord is the far away from the wicked.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결과론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나를 계속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1인칭을 쓰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이 17장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나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지만 또 나의 사랑할 때는 이거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21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왜냐?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 말씀의 근원에 관하여 22절부터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말씀이 언제부터 있은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하여 여러분 8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합니다. 23절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났으니 26절에 하나님이 할 때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누구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 그가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여러분
3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누가 창조자라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셨다. 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가 운행하시지요? 누가 운용하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를 누가 지으셨죠?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느 분이 주관적으로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 이루셨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예수의 영이요 거룩과 신령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랍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지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게 하신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당시는 성자 하나님 역사하셨고 오늘 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3분법적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절개하죠.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니 우리가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알칸사 제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이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말씀 따라 나아가는 말씀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말씀보다 뒷걸음치지도 마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 말씀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형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태초 상고 때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면 그 인생에게 복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복이 있겠다.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문 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나의 문 곁입니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할 때 이럴 때 날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날마다 하고 싶을 때 뭐 이렇게 핑계대면 날마다 변함없이 말이에요. 초지일관하여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성전이지요 교회입니다.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이 문설주들의 교회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35절 30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나를 얻은 자는 나가 누구라는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 동안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비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3살 때부터 아이가 철나기 이전부터 엄마 아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심령에 심어준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이처럼 번성하는 이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사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전한 생명 자체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요 그것이 곧 자기를 세우는 것이라는 온전한 때에 일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